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 5번째와 6번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번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어떤 분인지 스스로 소개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5번째 고백을 어떤 고백으로 말씀하고 쏟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온 힘을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튿날 새벽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셨고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채찍으로 고통 받으셨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오후 3시까지 그 강렬한 태양과 뜨거운 메마른 사막의 바람을 견디며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목마름과 갈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만 지금 주님께서 느끼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느꼈던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 지옥에 떨어져서 당하는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비유가 어떤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죠. 이 음부는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져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 부자가 여러분 이 천국에 저 멀리 나사로가 보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부자는 지옥의 제일 큰 상징 중에 하나인 이 불에 던져져 극심한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지옥의 형벌 중에 대표적인 고통과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끊어짐에 대한 그 영혼의 고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무엇이 더해지는 고통입니까? 지옥의 모든 형벌이 다 더해진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5번째 주님의 고백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고백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고 그 말씀대로 되면 정말 감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게다가 저는 아직 평신도라서 그렇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이 괴리가 생기면서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정말 이 믿음과 삶의 이 간극이 너무나도 벌어져서 정말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물이 가득한 한계를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 귀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때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순간 넘어지는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를 의지함으로 그 말씀 생명처럼 여기며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그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마트를 갔다가 집안에서 키울 나무를 한 그루 사왔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대답인데 질문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왕자두 나무인데요. 네, 여러분, 왕자두 나무 아시죠? 여러분, 이 막내에게 관리를 시키고 이름을 왕돌이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그 나무를 매일매일 보면서 물도 주고 축복의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내가 그 나무에게 물도 주고 키우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왕자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희 소망은 딱 5개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가족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3개월 후면 열리게 될 그 왕자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애정을 담아 가꾸는 그러한 아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주님 닮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공을 하는,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고 목마름과 갈증이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위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대신 그 모든 목마름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그 갈증이 해소되고 마른 목이 적셔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행복이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다고 대답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죠. 여러분, 주님을 찾고 부를 때마다 부어지는 생수의 기쁨과 감격, 이러한 복과 은혜를 다른 것과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아십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더 빛이 나겠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정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감격이 얼마나 참 우리의 삶에 기쁘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한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슴 뛰는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또 할 수 있거든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 하신 6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그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 하신 6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언제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이뤘어. 이런 말을 언제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의 목적을 완전히 다 마치고 기대했던 어떠한 결과가 얻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다 이뤘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말을 언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거나 어떤 위치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보내신 목적을 다 이뤘다 하시며 말씀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죄인이 서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였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자리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사람들의 환송 소리를 들으면서 다 이뤘다, 이제 됐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죽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6번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지위에 오르거나 또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가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면서 섬기는 삶,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잘 살면서 영광도 받고 또 영화로운 그러한 놀라운 귀한 종기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 버려서 자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영화를 누리도록 보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아,
내면의 중심되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기 자아를 죽여서 더 이상 그 자신의 자아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을 위한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때서야 따를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생명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고 그 십자가의 모진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다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여러분과 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고난의 영광이 우리 안에 묻어 있는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희생하고 종이 되기를 기뻐하며 섬기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혹시나 그런 십자가의 삶, 성도의 경건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 남교회가 올해로 6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시간이 꽤 되었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3대가 또 4대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각 세대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1세대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교회도 멋지게 짓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앞으로 이끌어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너희 세대들의 몫이니 한번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세워봐라. 우리가 뒤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세워주는 그런 우리 1세대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섬겼는데 또 그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죠?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너무 사랑하면 이런 일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이루신 것처럼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기까지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앞으로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가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짜 주님 우리 부르시고 주신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정말 성도로 인생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쏟으신 그 주님과 같이 여러분과 저 우리 젊은 세대들도 누군가를 위해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삶 희생하고 나눠주고 정말 그 모든 젊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3년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년을 갈 수 있는 학비 전액과 생활비 전액을 여러분 교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한 가족이 여러분 미국에서 1년을 지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네, 얼마 필요합니까? 네,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금액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저에게 아낌없이 그 귀한 사랑 부어주어서 제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1년을 마치고 그 2년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사례를 주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 2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정말 제가 그 미국 땅에 가서 그러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많은 희생이 있어야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또다시 누군가를 세워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세대를 능가하는 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부어주신 것이라 믿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그 귀한 것들 함께 흘려내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야 성공하는 것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다 따라가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복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안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이 묻어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복된 나라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